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사순절 깊어갑니다. 새벽으로 올라와 또 살며 아버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또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어려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피해가고 싶은 본문. 근데 오늘 또 이 본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옆에 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 떠날라 그래요. 왜 떠나는가? 예수님 왜 떠나시는가? 첫 번째,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때가. 예수님이 이제 다른 일 하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늘 아셔야 되는 것 때, 하나님의 때.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나? 세례 받을 때가 있죠. 이제는 다른 사역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때의 신학이라 그러죠. 때가 참해, 때가 이름해, 때가 아직 안 되매, 그 때, 하나님의 시간. 그 다음 예수님 두 번째, 떠나시려고 하는 이유, 2절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소문이 이렇게 났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았대요. 요한이보다 많이. 세례를 많이 베풀어 갖고 제자를 많이 삼았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들었대요. 뭐죠 이거? 거짓말이죠. 2절에 각주가 달렸잖아요. 가로치고.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루머가 돈 거죠. 소문이. 근데 루머는 거짓말입니다. 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루머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고 은혜 주시면 소문내지 말아라 이래요. 왜? 소문에는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든요. 소문을 내는데 실은 자기 거 내는 거죠. 마지막 자기 드러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루머 만들면 안 됩니다. 엉뚱한 소문 내시고 그럼 예수님 떠난대요. 소문의 주인이 되기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소문이 아니고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좋은 소문 냅시다. 이런 소문조차 내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구 얘기를 하면 따라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조차 없이 그냥 아무 소문이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시민경 쓴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미지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이런 거 만들고 이건 그 나중에 경력 이력 그래서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100%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에 도구되지 않게 예수님 갖고 소문 내지 마. 그것도 헛소문 낸 거죠. 마치 제자들 자기가 해놓고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가 하는 일처럼 된다니까요. 실은 내가 해놓고는 우리 교회가 해놓고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거 싫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 여기 헛소문이 많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게 싫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왜곡되잖아요. 왜곡되어지는 것들. 사순절 지나며 내가 왜곡시킨 거 없나? 주님의 이 온전함, 주님 되심을 내가 왜곡해서 설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여러분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곡된 것과 싸우시는 거죠. 자기됨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 임하고 사람들 몰려 나와요. 그랬더니 이게 재밌네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 세례받고 뭐예요? 대가를 주죠. 줄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직 만들고 요즘 넷플릭스 1위가 이거 나는 신이다.
JMS 나오더라고요. 이제로 뭐 이런 거.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기가 예수 그 메시아래요. 근데 다 넘어가. 그것도 서울대, 연대,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이단에 제일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공부만 할지 알지 아무것도 몰라. 거기다 해외, 뭐 한번 보세요. 자기가 신이래요. 일단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오해하는 게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인 줄 안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는 뭘 만들기 시작해요? 요한이 공동체보다 더 큰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이보다 더 많아졌대요. 요한이 공동체도 크거든요. SNF파. SNF파를 능가하기 시작했대요. 세례 사역 하나 가지고.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대요? 제자들이. 왜? 지들 욕심으로. 근데 예수님 이거 원하신 게 아닌 거죠. 예수님 처음에 얘기했죠. 때의 신하. 예수님 아직 때가 안 찼어요. 세례 갖고 끝나실 분이 아닌 거죠. 앞으로 하셔야 될 많은 사역과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지심과 가야 될 길이 뭔데 제자들이 아예 처음 세례 주는 데서부터 터잡고 앉은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죠. 예수님 못 가게. 예수님이 그거 헐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짓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 부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하고 싶은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대요. 예수님은 십자가, 나중에 피 흘림, 죽음, 부활까지 갈 길이 뭔데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여기다 터 닦고 앉아갖고 큰 조직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뒤에서 헛일하고 있는 거죠. 지들이 이거 하고 다니고. 그럼 목회하면서 조심스러운 거.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양은 그래도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돌보고.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신방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방 다니고 본인들이 다 목양하고 이거 뭐지? 그런 교회들 되게 많이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할 일과 예수가 할 일을 구분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베푼 것 따가시고 뒤에서 엉뚱한 일 안에 얘네 조직 만드네 자기 세력 예수님 부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뒤도 안 돌아보시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는 거죠. 실은 예수님 때문에 된 거지 그게 예수파라서. 근데 자기들은 그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니까 다 두고 가네요. 무너졌네요.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우리 열심히 해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셔. 이거 두고 어떻게 가요? 가버리신다니까요. 삶도 그래요. 인생도. 평생 살았는데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어떤 걸 만들어놨어.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거 아니야. 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뭐만 바라봐야 돼? 예수.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죠. 네 번째,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요한이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놈이 나타났네? 긴장되죠. 근데 아직 바리새인하고 붙으면 안 되거든요, 아직. 왜? 때가 안 됐으니까.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에 그 예배 교육 했는데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일 것 같니? 어떤 1000명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1000명 안 모입니다. 제가 알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고. 우린 1000명을 담을 그릇이 안 됩니다. 1000명을 담을 그릇. 때가 안 된 거죠.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이 준비되시고 감당할 그릇이 되면 1000명짜리 그릇이 되면 1000명을 주실 것이고 100명짜리 그릇이면 100명을 할 것이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릇은 모르면서 매일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네 바리새인 감당 못해. 이제 시작한 애들이 바리새인하고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감당 못합니다. 이제 시작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다 할 것 같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감당 못해.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커질라 그러지 마세요. 다칩니다. 세상 감당 못해요 아직.
여러분이 그 뭐 이렇게 다 나도 요한이처럼 해야지. 그럼 바리새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우린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요만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이거 하는데요. 감당하기 벅차요. 더 큰 거를 해? 미련이 없습니다. 다쳐요, 다쳐. 믿음 생활을요, 믿음의 그릇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 다칠까봐 여기 뜨자. 그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가는데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유대와 사마리아 3절과 4절은 극과 극이죠. 유대는 종교, 믿음, 신앙생활하기 좋은 분위기, 환경, 조건, 여건. 예루살렘도 있고 물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믿음의 자유가 있는 곳이죠. 사마리아는 절대 아니죠. 여기 구약에 보면 엘리사 때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사내들이 아수르 다 망하잖아요. 영원히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뭐가 돼요?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서 여러분 이게 혈통이 섞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전함이 없는 그 표현이 뭐라 그래? 개라 그러잖아요. 개. 여기를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예수님은 세상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죠. 세상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판 우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는 과거에는 좋은 믿음이 있었던 때예요. 어느 때? 야곱 때. 기억도 안 나. 지금은 아닌 거죠. 근데 이거 붙잡고 사는 동네입니다. 옛날에 말이야 우리 집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말이야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된 교회는 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목사를 갔는데 교회가 그때 50년이었어요. 그랬더니 은퇴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인사하고 월요일 됐는데 전화가 오셨어. 밥 좀 먹자고. 그러더니 그 교회 역사 자료를 산더미처럼 갖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이거 다 알아야 된다고 저보고 공부하래요. 야, 성경 공부도 벅찬데 자기 교회 공부하래. 그리고 옛날에 말이야 내가 했던 거 말이야. 그거 알아야지 50주년 하죠. 5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금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별게 없는 거죠. 혹시 우리 믿음의 이 자리가 사마리아 수가가 아닌가? 예전엔 말이야 야곱이 말이야 요셉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다 섞여져서 세상보다 못한 그런 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혼자 앉아 계세요. 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배고파서. 야, 그 세례 주던 데 있으면 사람들이 먹을 것 갖다 주는데 다시 가난해진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 외에는 다 내려놓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한 끼조차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늘 가난함, 배고픔 이게 예수 따르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도 부르고 넉넉하고 여기 눌러 앉으면서 예수 따르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니들이 먹을 것을 또 구해오거라. 금방 낮아지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지면 주님이 또 다 두고 가시고 또 낮아지거나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난한 마음 갖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이 등장하죠. 새로운 사역.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사역 중 하나는 대화죠. 대화. 처음으로 대화를 깊이 한 사람은 남자 니고데모, 그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 명 나오죠, 오늘. 오늘 두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는 사마리아 여자. 표현에 의하면 개와 같은,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오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요? 제자들 다 밥 구하러 내려가고 이 여자와 예수님이 오늘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란 뭐냐? 예수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너무 통과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례도 치워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종교 시스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1대1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1대1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집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애들이 혼자 예수 만나는 법을 모르는 거죠. 대학교 크리스찬 비율이 2%랍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생인데 예수 믿는 비율이 2%래요, 여러분. 이것도 없어지겠죠. 왜 그래요? 늘 같이 만난 거죠.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그 세상에 나가 살면 혼자 예수 만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1대1로. 믿음 생활은 1대1입니다. 1대1로 만날 줄 알아야 군대도 가고 병들어 병원도 가고 외국도 나가고 1대1로 예수 만나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덩어리로 같이 만나자. 저는 CCC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분위기. 막 가면 막 무조건 칭찬해. 그 선배님들 뭐 같이 울어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가 좋은 게 아니고 그 모임이 좋았던 거더라고요. 그게 그리운 거야. 그랬더니 그 모임 밖에서 혼자 군대 가고 이렇게 해볼래니 그 외로운 거죠. 맨날 그게 그리워. 예수가 아니라 그게 그리워. 아니라는 거예요. 1대1. 아무것도 없이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 애들이 1대1로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1대1로 나중에 부모님 죽어도 우리 애들이 만날 수 있고 그쵸? 아내가 먼저 죽어도 남편이 먼저 죽어도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떠나도 그게 두려움이죠. 저분이 믿음 생활 되게 잘하는데 의지가 됐는데 저분 없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목회란 그래요. 계속 돌지요. 가시고 오시고 결국은 혼자 사야 되는 거죠. 예수 앞에 1대1.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뭐예요? 말로 찾아오시는 거죠.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실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태초 전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빛으로, 이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태초 전에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공간적으로는 하늘에서 아래로 나를 향해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찾아오신다. 우리 일터에, 가정에, 내 삶에 반드시 찾아오신다. 예수님 어디까지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긴 사마리아야. 아무도 안 온대요. 여긴 수가야. 유대인은 오지를 않는 곳입니다. 목사도 안 가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 아무도 안 와. 예수님은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삶의 자리로. 너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물기르러 나와요. 대낮에. 이때 유대인들 문화는 대낮에는 물을 기르지 않는 데잖아요. 왜?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든지 해 지면은 물 기르러 나오는데 왜 대낮에 혼자 나왔나? 사람 만나지 싫은 거죠. 사람 만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앉았는데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걸어와. 이 여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당황스러움이 생깁니다. 나한테 말을 걸어오시고 얘야 나에게 물 좀 다오. 근데 이 여자는 진짜 물로 여기는 거죠. 아, 우리는 서로 상종하는 사이가 아닌데 왜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상종하고 계십니까? 상종 안 하는 혹시 성 그은 사람들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관계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의외의 관계로. 내 삶 가운데 난 저런 사람 절대 안 만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안 할걸?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야 생수를 구했을걸? 그랬더니 여자가 물 얘기로 하잖아요. 우리 같아요. 물 얘기했더니 물 얘기만 해. 못 알아먹는 거죠. 생수를. 그랬더니 여자가 여기 물이 있는데 우물 되게 깊어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 마시기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방법을 얘기하죠. 방법. 물이 깊어 우물이 깊어 못 팝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꾸 은혜를 주님을 얘기하는데 말씀 우린 자꾸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사람이 없고요. 주님 여긴 뭐가 없고요. 우린 자꾸 방법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방법 조건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수 샘물.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 언어를 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땅의 언어를 쓰죠. 그것도 이 여자가 사는 삶의 자리의 언어. 단어는 같은데 각자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종교 언어예요. 이런 걸 해석하는 걸 분석 철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분의 지식, 경험 갖고 읽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늘 언어라는 거예요. 하늘 언어.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지식 갖고 읽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읽혀지게 도와주세요. 읽혀지게. 근데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거 딱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깊어집니다. 처음에 뭐예요? 만났어요. 서로 얼굴 보고 그럼 물 뜨러 왔으니까 물 얘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물 뜨러 왔으니까. 그러다 우물 얘기하고 신방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직업이 있어. 그럼 그 직업 얘기도 하고 요즘 상황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질로 넘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껍데기를 벗기기 시작하십니다. 대화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는 여러분을 다 벗겨내세요. 근데 이게 싫은 거죠. 내가 드러남. 교회 안 오는 이유. 예배가 두려운 이유. 드러날까 봐. 자기가 보여주고 싶을 때는 옵니다. 잘 될 때. 막 묻지도 않았는데 막 보여줘. 막 내가 이랬다고. 되게 어려우면 가리고 꽁꽁 싸고 그 다음에 벗겨질까 봐 도망가죠. 예수님 벗겨내요. 바로 쑥 들어가죠.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 남편 얘기로 바뀝니다. 뭐예요? 이 여자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름. 이 여자의 목마름. 야 진짜 목마른 거. 근데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삶, 내 영혼의 목마름. 주님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세요. 같이 사는 사람은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나의 목마름. 여러분 이 목마름 때문에 눈물이 나잖아요. 물을 푸고 있는데 대낮에 혼자 푸는 아픔. 의지할 것 없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그 아픔. 물을 푸고 갈 때 이 눈물.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게 눈물의 우물인 거예요. 눈물의 우물. 뭐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 이걸 아는 것이죠. 너 목마르지? 많이 아프지?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지 없지. 예전에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개처럼. 다 바꾸고 이득을 따라 그냥 주인이들 바뀌고 이 남편 만나면 배부를 것 같고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럼 남편을 또 바꾸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병을 하는 분이 10년 후에 대한민국 뭐 그런 책 10년 전에 썼어요. 우리나라 이 5개 화두 중 하나는 인구 절벽. 앞으로 인구 절벽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다문화, 생태계 문제 뭐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뭔지 알아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 노인 문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노인들 직업이 6번 바뀐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 평균 직업이 6번 바뀐대요. 6번 바뀔 걸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4, 50대면 은퇴하고 그 다음 5번 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산업, 평생교육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공부 갖고 못 산다. 이거는 딱 인생의 전반기만. 그럼 뭐예요? 자꾸 바꿔야죠. 6번. 똑같은 주인 6번, 직업이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실은 교회 다니는데 각자 다 자기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던 거. 예수 갖고, 여러분 말씀 예배 갖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늘 남편을 바꾸는 사람들. 아, 이것도 다녀보다가 또 바꾸고 계속 바꾸고. 예수님이 안 거예요. 남편이 많다는 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너 목말라서 그러는 거지. 목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자꾸 바꾸는 분이 있으면 바꾸는 걸 욕하지 마시고 목말라서 그러는 거구나. 영혼의 갈증. 그랬더니 뭐예요? 그 아픔을 훅 본질을 치고 들어가시니까 그 자기의 목마름.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자기를 아니까 선지자 같대요. 물 달라고 했던 유대인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에 있을 리가 없죠. 여기는 쓰레기 같은 사람만 사는 동네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선지자? 예루살렘에 있어야겠죠. 유대 땅이나. 그래서 그 대화가 바뀌는 겁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될 곳. 그럼 예루살렘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는 거기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갑자기 무슨 얘기로 바뀌어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일상의 언어. 물 좀 줘. 우물가 깊지. 너네 회사 어떠냐. 애들 시험 보는 거 어렵지. 그러다가 너네 진짜 목마름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다가 예배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배.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은 대화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하고 예수님이 1대1로 하고 싶은 예배가 뭔지 알아요? 실은 여러분의 목마름 그런 게 아니에요. 재정이 어렵냐? 애들 기르는 거 병들었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예배. 예배 얘기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 산에서 하는데요. 사마리아? 산당이 가득한. 사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성전이 각자 자기 집에다가 산당 만들어 놓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이에요. 각자. 산당을 부수셔야 되는 거예요. 산당. 다 자기 성전이 있어. 난 이 모양이 좋대.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래요. 이게 뭐예요? 저 산, 이 산. 조건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예배하는지? 이번에 예배 공부했거든요. 예배의 순서는 아십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의 가장 기본은 삼위일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앞부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시작하자마자 파송 찬양을 불러. 가서 제자 삼으라. 듣긴 되게 좋아. 근데 신학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앞부분의 찬양은 전부 하나님의 임재.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와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는 항상 성자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마지막은 성령으로 세상에 파송받고. 예배를 알고 드려야죠. 야, 방송 트는데 뭔 좀 알고 틀어라. 지금은 절기가 뭐야? 방송하는 애가 절기도 몰라. 사순절이잖아. 맨날 기쁘고 즐거운 거 예배 때 그거 틀면 좋지. 근데 틀지 말라고. 사순절이니까 이른 찬양 틀라고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틀고 싶은 것도 바꿔놨더라고.
그 지난주 조용히 가서 내가 못 틀라 그랬지?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오자. 예배 전엔 이것만 틀리니까 예배 시작 전까지 못 알아먹는 거죠. 근데 자기는 되게 좋대. 모르고 예배하는 거죠. 모르고. 알고 예배해야지. 알고. 알고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배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새로운 예배, 구약의 예배, 성막, 지성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는 속죄일만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있는 거죠.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성막을 치워버리시는 거죠. 성전도 치워버리시고. 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 이 여자가 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못 가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죠. 우린 선민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오늘 네 목마름 해결할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돼.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돼. 네가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이 샘에 오면 네 노력, 네 조건 이거 없어도 은혜 주신다는 거죠. 빈부나 귀천의 분별이 없이. 괜찮아, 너도 와. 사마리아. 남편 6 있어도 돼.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돼요.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돼요. 에스겔을 보여주신 환상. 요한계시록 생명수가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여러분 나를 잠그고 살리는 이 은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가르쳐 주러 왔어요? 너 사는 법.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어떻게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로. 이게 어렵네. 영과 진리는 뭘까? 예배당마다 써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래요. 영어로 하면 God is Spirit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Spirit is God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헬라어로 푸뉴마 세우스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죠. 푸뉴마 세우스. 이 호는 혹격인데요. 이 세우스 이게 뭐냐? 영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영이 푸뉴마인데 아무것도 없어 붙은 게 관사가.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얽매이거나 어떤 거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붙여가지고 어디에 속했다 이게 아닌 거죠. 독립적인 분. 그래서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무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성. 어제 설명해 드렸죠?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 공간 모든 걸 초월하고 질적으로 다른 근데 우리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영원성, 그러니까 무한성, 우리의 어떤 지식, 환경 뭐 이런 거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무한성, 그 다음에 불변성, 변하시지 않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걸 지들이 받아들여서 스스로 우린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이란 얘기는 하나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건물에만 계셔 예루살렘. 우리 같은 지하실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겠죠. 영이시기 때문에 계신 거예요. 영이시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있잖아요. 가장 큰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누가 오해해요?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이 세례 주고 요한이보다 큰 공동체 만들고 싶다는 걸로 오해해서 지들이 뛴 거죠. 예수 믿으면서 오해들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착각이죠. 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이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프로그램을 짜고 1년 목회를 짤 때 나중에 보면 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목사가. 정말 예수님이 그거 하고 싶을까? 예수님은 예배만, 말씀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밥 먹여주고 뭐 교육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해하지 말아야죠. 그 제자들이 오해했대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죠. 그 다음 누가 오해했어요?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오해야, 네 착각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뒤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오직 뭐로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 학벌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국교회 갑자기 유행이 불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가 있어갖고 선비, 나 어디까지 배웠어.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애들도 공부 많이 시켜야 되고,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공부 되게 많이 한 거 원해요. 그래서 막 70년대 지나면서부터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목사님이 교인들보다 제일 똑똑해야 돼. 그럼 박사학위 가운 줄 3개, PhD 막 이렇게 하고, 그걸로 예배하는 거죠. 우린 PhD로 예배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큰 건물로 예배합니다. 우린 부자로 예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 다 띄고 오늘 예수님 뭐예요? 다 벗겨내잖아요. 마지막 중심,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마음. 그게 뭐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뭐예요? 내 생명으로. 나 이거 생명 없으면 죽어. 죽는다는 게 이게 진리로. 그래서 예배할 때 뭐로 하래요? 중심, 생명으로. 이 예배가 나에게 생명인가? 다른 거 다 띄어내도 난 이거 없으면 죽어.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사마리아인 자꾸 얘기하지 마. 네 가정환경 얘기하지 마. 네 인생이 어땠는지, 뭐 난 실패했어요, 뭐 남편,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 저긴 예루살렘,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냥 중심으로 나와 예배해. 생명 걸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조건에 넘어가는 거죠. 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남이 해주는 것만 듣지.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데니까 왜 자꾸 딴 얘기를 쫓아가. 아니라는 거죠. 중심, 생명. 여러분은 생명으로 예배하십니까? 난 이 예배가 생명이야, 새벽 예배가. 그래서 다른 데 다 못 가. 못 만나. 미안해. 갈 수가 없어. 예배가 생명이야. 근데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너무 나약해서. 근데 예배가 생명이에요. 살다 이른 예배를 한 번은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예배를 안 하니까 생명만 놓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한번 예배하라고. 남자들은 가끔 경험하죠. 군대 갔더니 예배가 생명일 때가 있습니다. 아, 예배하고 싶어. 나 오늘 맞아 죽어도 갈 거야, 난. 그때 주시는 은혜. 막 온몸에 흐르는 전기, 막 훈련소에서 혼자 근무를 쓰는데, 총을 들고 밤을 새는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 생명.
북한 땅을 바라보고 철책선에 있는데 막 부어주시는 이 은혜, 병원에 누워있는데 막 이 은혜, 하나님 아직 생명이 살아있어요. 뭐 이 은혜, 하나님 뿐이에요. 이 감동, 뭐래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 내가. 니네가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자기 조건 될 때만 오죠. 내가 차를 살 때까지는 교회 가나 봐라. 그 오는데 차 사고 와. 집 사고 와. 대학 가고 와. 오는 분들은 다 지들이 오고 싶을 때 조건 때문에 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올 때는요, 여러분이 조건이 안 되는데 찾아와요. 땀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 오셨네요. 하필 실패할 때, 하필 무너질 때, 병들 때, 여긴 안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는 예전에 크던 교회 중고등부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필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되게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전도사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신선 목사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하는데 중고등부 30-40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이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30-40명이 들어와서 그 좁은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개만 푹 숙이고. 근데 이 주시는 은혜, 야 네가 원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가는 거야. 오늘 어디서 만나길 원하세요? 우물가, 너 혼자 있는 자리, 슬픔의 자리. 거기서 뭐 하래요? 영으로, 중심으로, 생명으로. 그럼 살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은 막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갖고 나와서 막 의논하고 앞으로 진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얘기를 하자고요. 예배 얘기. 그래서 예배하냐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정말 주님 붙잡고 있냐고요. 예배가 생명이냐고요. 이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엔 몸으로 예배한다고 애들 몸뚱어리 데려다가 앉혀서 조금 크면 지 생각으로 예배한다고요. 듣고 해석하고. 마지막 나이 들어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나. 어저께 저희 엄마 만나고 왔는데 치매. 사진을 보는데 야, 저 사진이 생각이 안 난다. 예전에 제주도를 보내드렸는데 거기 사진. 저 옷은 어딨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럼 뭘로 예배할 거예요? 근데 예배는 가세요. 죽을 때 마지막 남는 건 영이에요. 영.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예배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생명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멋있는 멘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조건을 만들기. 아무것도 없어도 난 오늘 예배가 생명이야. 그럼 주님이 찾아가신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눈물 지을 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얘기하네. 오실 줄 알았대요. 근데 왜 여태까지 딴 얘기해? 이제 이게 회복된 것이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메시아 만난 거죠. 메시아. 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얘기. 사순절을 지나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안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어렵지? 죽을 것 같지?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 그런 세월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만 예배하던 세월이. 나중에 세월 지나서 다 회복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영으로만 예배하던 때. 되게 아프고 힘들고 막 가난하고 죽을 것 같은데 실은 그때가 제일 좋았어. 몇 번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구나. 그리고 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하십시오. 예배. 죽을 것 같은 분들, 주인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분들, 낮에 혼자 우물가에서 오는 분들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 세례 사역 딱 정리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많이 주고 요한보다 큰 공동체 조직 만들면 예수님 기뻐할 줄 아시고 착각이야. 그리고 예수에 대한 엉뚱한 소문이 루머가 자꾸 퍼집니다. 왜 나를 오해하지? 이런 루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충돌할까봐 예수님 떠나십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하며 예수에 대하여 엉뚱한 소문 내지 않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각으로 오해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도 가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리고는 찾아가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 예배까지, 영으로 예배하는 데까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찾아와 주세요. 일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 목마름 아시죠?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목마름을 채우시고 생수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알아가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